10월 1일 목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사야서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구약성경 8장 977페이지에 있습니다. 977페이지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여러분 성경을 꼭 다 찾으시고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이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찬송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특별히 오늘 10월 1일입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세력은 끝내 패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요, 무엇을 해도 끝내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허리를 동여도 안 되고 허리에 띠를 띄어도 안 되고 크게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자기가 가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고 자기가 가진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만이 이 패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허리를 동여도 안 되고 계획해도 안 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사실 이렇게 고통당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인류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함으로 못할 것이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허리를 동여매도 안 되고 뭘 어떻게 해도 안 돼요.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사실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미리 경고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잘 섬기라, 열심히 예배드려라, 또 봉사하라,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긍휼을 베풀라, 이런 어떤 말씀들을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겁니다.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길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조금 전에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대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라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어려울 때 왔습니까? 나라가 아예 망했을 때 왔잖아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권이 없었어요. 그들에겐 주권이 없었습니다. 왕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이 어떤 주권 하에 있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그걸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친구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두렵기도 하신 분이고 또 무섭기도 하신 분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계획만 하시면 이 땅을 쓸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시고요. 하나님께서 또 계획만 하시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해 보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하라.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 하나님 말씀 붙들으라는 거죠. 증거의 말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라.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살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논리, 어떤 세상의 이목, 사람들의 어떤 어떤 유행, 이거 따르지 말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려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기다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름도 점점 물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10월이지 않습니까? 날도 선선해지게 될 텐데, 지난 봄부터 여름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칫하면 굉장히 나태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가다듬으시고 오늘부터라도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패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은혜 충만한 성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새로운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는 인생,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겸손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전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고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기도대로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